안녕하세요. 네, 저는 찬양사역자 김도현이고요. 한 1시간 정도, 짧은 인생이라면 짧을 수 있고 길다면 길 수 있는 인생 가운데 주님이 주셨던 생각들을 가지고 만든 노래들을, 저는 노래를 만들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살짝 가수 정도의 가창력은 아니니까 혹시 우리 어머님들 들으시고 저런 게 가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긍휼한 마음으로, 대신 이제 제가 만든 노래를 제가 부르는 거니까 저의 생각들을 노래로, 특별히 하나님을 이 현실을 살면서 경험하고, 또 때로는 좀 어떻게 살아야 되나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만든 노래들입니다. 보니까는 제 나이 또래 분들도 계시고 저희 어머님 또래 분들도 계신 것 같고 저보다 어린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아무튼지 간에 어머니라고 하는 그 이름 안에는 그 전에 저희 어머니를 봤을 때도 제가 늘 어머니 모임을 가끔 가다 보면 그 기운이 있어요. 예, 약간 여성분들하고 또 다른, 어떻게 보면 약간 단단한 느낌도 있고, 뭐냐면 그 현실을 분명히 살아내면서 그 안에서 또 어떤 생명을 품고 가정을 이끌어가는, 특별히 기도하는 어머님들의 모습들이 저에게는 되게 특별하게 보입니다. 여기 모이신 분들도 어떤 현실과 어떤 상황들이 계신지 모르지만 진리의 성령께서 부족한 저를 통해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왔으니까 1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전 바라고 노래 나누겠습니다. 같이 우리 고백할 수 있는 노래인지 모르겠는데, 혹시 아시는 노래일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 이름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 우리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비밀이 되었지만 그 비밀의 이름이 우리에게는 커다란 능력이 된다라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계속 영위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고백한 찬양입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에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에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 아멘. 같이 부를 줄 아는데 안 부르시네요. 이 찬양은 제가 만든 찬양은 아니고요. 저의 아주 한참 선배인 최덕신 목사님이 제가 처음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들었던 노래입니다. 지금 아주 유명한 뮤지컬 감독으로 있는 김문정 감독이 제 초등학교 동창인데, 그 친구가 이런 노래가 있어라고 저한테 이제 소개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 노래 때문에 사실은 이 일을,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을 나도 저런 일을 하고 싶다라고 결심하게 만든 계기가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희 부모님, 저희 어머니가 특별히 저를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 처녀 시절에, 결혼하시기 전에 저희 어머니 다니시던 교회에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정명훈 씨가 와서 피아노를 쳤다고 합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내가 나중에 아들을 낳으면 우리 아들이 교회에서 피아노를 칠 수 있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를 했었대요. 그래서 실제로 저 이제 어렸을 때 제가 다니던 유치원이 영진음악학원이었거든요. 유치원도 같이 있는 병설. 근데 거기서 정말 재미있게 피아노를 배웠지만 그 또래 남자애들이 또 있는 것처럼 나가서 놀고 싶은데 피아노 학원 간다고 그러고 거짓말하고 뭐 이랬던 기억이 나지만, 아무튼 그때 어머니가 저에게 가르쳐줬던 피아노, 그거 말고는 음악을 제가 전문적으로 공부할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사실 이 찬양 때문에, 그리고 저희 어머니 기도가 지금의 제가 이렇게 살 수 있게 만든 어떤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예수 그 이름이라는 찬양, 아주 단순한 고백인데 이 찬양 안에서 저를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노래하는 삶을 살아야지 결심하게 만들던 아주 작은 그 순간이 기억나서 제일 처음 나눴던 곡이고요. 다음 찬양은 저는 제가 음악 사역을 한 지가 30년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로 30년이 됐고, 그리고 저는 처음 음악 사역 시작할 때 제가 음악을 열심히 하고 제가 뭔가 선한 영향력,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걸 끼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나름대로는 살아왔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이기도 했고, 또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살면 살수록 내가 정말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정말 주님의 그 진리의 영 없이는, 예수님 없이는 내가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만든 찬양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라는 찬양 나누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으니 나는 오직 주께만 의지하네. 나는 절망합니다. 아무 희망 없으니 나는 오직 주께만 매달립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는 못서리. 힘도 아니요 능도 아니요 오직 예수님의 성령으로만,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살게 하시니,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나의 모든 죄 감당하신 예수님과 함께 나는 살았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내 평생 오직 주님과 살기 원하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는 못서리. 힘도 아니요 능도 아니요 오직 성령으로만,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살게 하시니,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는 못서리. 힘도 아니요 능도 아니요 오직 주의 성령으로만,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살게 하시니,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와서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냈습니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로 그런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되게 좀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누구든지 구원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고, 심지어 이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고 그런 많은 일들을 행했다라고 어필을 하는, 다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행했다라고 했을 때 니는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특히 저처럼 이렇게
방금 불렀다시피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 없이 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저 같은 종류의 사람들에게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늘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 하나님 천국,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 우리 거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고, 과연 나는 예수님 앞에서 저 예수님의 저 기준에, 저 말씀에 맞췄을 때 제가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일까라고,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 주님의 이름을 아무리 우리가 물리적으로 부르고 노래한다 하더라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주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예수님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여 삼창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 즉 아버지의 말씀, 그 계명 가운데 거하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그 가운데 행할 때만이,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선한 일들을 하더라도 주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구절이었습니다. 다음 나눌 찬양은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외친다라는, 입으로 소리내서 부른 것 이상의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 가운데 우리가 거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담은 찬양입니다. 예수라는 찬양인데요, 혹시 아시는 분들은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멘. 다음 나눌 찬양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만든 찬양입니다. 제가 군 생활했던 곳은 강원도 인제군 서하면 천돌이라는 데인데요. 옛날에는 그런 얘기가 있었대요.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해서 못 살겠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 처음에 면회 오셨을 때 저희 어머니가 막 그 아버지가 모시는 이제 차를 옆에 타고서 앉아서 이 골짜기를 넘으면 이 언덕을 넘으면 우리 아들이 있는 데가 나올까 했는데도 한 10고개를 넘었는데도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나쁜 놈들이 어디 내 아들을 이런 데다가 처박아 놨냐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저는 뭐 서울에서 낳고 자라서 한 번도 그런 그 자연 안에서 그러니까 놀러 간 적은 있지만 그렇게 생활을 한 적이 너무 없기 때문에 특별히 또 군대라고 하는 환경 자체가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 근데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제가 뭐 군기가 빠져서 그런지 몰라도 또 이렇게 어떤 자연 풍경과 뭐 보면서 노래를 만들 수 있는 정신은 주시더라고요. 예전에 군인 정신은 제 정신이 아니라고 누군가 이렇게 농담처럼 얘기는 하긴 하는데 처음 맞았던 겨울이 너무 길었고 그 다음에 그 겨울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을 정도로 4월까지 내리는 눈을 보면서 아, 강원도는 겨울이 봄이 없나 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근데 어느 순간인가 봄이 진짜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봄이 오는 풍경이 노래를 만들 수밖에 없게끔 했습니다. 그때 그 풍경을 보면서 만든 봄이라는 찬양 나누겠습니다. 산골짜기 여기저기 봄의 향기가 겨우내 숨어있던 산새들의 노래 들리고 산등성이 하얀 눈은 이제 보이지 않고 이것이 우리 주님 약속하신 봄의 모습 아닌가. 내가 염려했던 지난 날들과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던 추운 겨울은 주님의 약속대로 흔적도 없고 내 하나님 행하신 일 만물이 찬양하느나. 내가 염려했던 지난 날들과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던 추운 겨울은 주님의 약속대로 흔적도 없고
내 하나님 행하신 일 만물이 찬양하노나 내가 염려했던 지난 날들과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던 추운 겨울은 주님의 약속대로 흔적도 없고 내 하나님 행하신 일 만물이 찬양하노나. 감사합니다. 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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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맘 그대로 너의 맘 그대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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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검다 하지만 나에겐 아름답단다 너는 멀리 왔다 하지만 널 따라 나도 왔단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널 위해 날 주었단다 그런 너는 나의 눈에 너무나 아름답다 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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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맘 그대로 너의 맘 그대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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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검다 하지만 나에겐 아름답단다 너는 멀리 왔다 하지만 널 따라 나도 왔단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널 위해 날 주었단다 그런 너는 나의 눈에 너무나 아름답다 너는 검다 하지만 나에겐 아름답단다 너는 멀리 왔다 하지만 널 따라 나도 왔단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널 위해 날 주었단다 그런 너는 나의 눈에 그런 너는 나의 눈에 그런 너는 나의 눈에 너무나 아름답다 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저는 그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모태신앙이라고 하죠. 그리고 다른 게 아니라 저의 삶을 찬양을 드리는 삶으로 이렇게 살아야겠다 사춘기 시절에 결심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살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를 되게 특별하게 써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나눴던 봄의 그 찬양 가사처럼 염려했던 지난 날들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은 추운 겨울은 글쎄 제 삶에 있을 거라고는 솔직히 그 노래 만들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제가 그 노래 만들 때가 23살 정도였는데 그때 뭐 인생을 얼마나 알겠습니까? 앞으로 다가올 인생이 뭔지도 잘 모르고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온실 속의 화초같이 그냥 큰 고생하지 않고 잘 자랐단 말은 좀 어폐가 있고 아무튼 부모님 슬하에서 근데 살다 보니까 현실이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걸 깨닫게 되고 원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좀 나를 좀 써주시지. 저처럼 이렇게 재능 있는 사람은 안 써주시고 저 재능 없는 저런 애들은 왜 자꾸 하나님 쓰시는 것 같고 원망하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건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열매를 맺어서 그걸 드려야만 하나님이 그래 너 하는 거 보니까 쓸만한 것 같아 내가 너 써줄게 뭐 이런 정도의 신앙을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요한복음 12장에도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지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제자가 된다. 근데 그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죽어져야 가능하고 또 포도나무의 비유처럼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기도 하고 요절로도 외우고 했었는데도 실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추구하는 꿈에서 이 꿈을 가지고 딜을 하잖아요.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거 드릴 테니까 좀 잘 봐주세요.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다른 무대에 서서 다른 뭐 나름대로 저 혼자 생각할 때는 나 정도 되면 일반 세큘러 씬에 나가서 조금만 열심히 하면 잘 될 수 있는데 나는 그거 다 포기하고 하나님한테 왔는데 좀 뭔가 대단한 걸 주셔야 돼요. 부귀 영화라도 아니더라도. 근데 그런 거와 전혀 거리가 먼 것 같은 삶의 형태를 보면 자존심도 상하고 했었습니다. 근데 방금 나눴던 노래처럼 검어나 아름답다처럼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잘나고 그럴싸하고 했을 때 하나님이 써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누가복음에도 보면 세리가 주님 앞에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나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 자에게 예수님은 의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라는 걸 깨닫고 내가 검다라는 것을 아는 그에게 검다라는 건 피부를 뭐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은유죠. 비유의 표현인데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내 안에서 정말 죽어지지 않으면 내 스스로가 죽어지지 않으면 영광을 돌릴 수 없다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좀 많이 회개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음 나눌 노래는 좀 졸립지 않으세요? 근데 제 노래가 다 피아노 치면서 조곤조곤 하는 거라서 안 졸려요? 신기하네요. 저는 약간 졸립거든요, 사실은. 다음 노래는 찬양은 아닙니다. 찬양은 아니고 제가 그냥 드라마를 잘 보지는 않아요. 잘 보지는 않는데 집중해서 봤던 드라마가 몇 개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응답하라 1988입니다. 응답하라 시리즈 중에 딱 그거 하나 열심히 봤는데 왜냐하면 거기 나온 친구들이 제 나이 또래 친구들이에요. 거기. 근데 거기 보면 그 주인공, 그러니까 청소년이죠. 그래도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되는 시기에 그 친구들이
어머니로 나오는 남이란 여사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여권을 펼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 보니까 그 여권에 생년월일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적혀 있는 그러니까 연도가 우리 아버님 연도랑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드라마 속에서는 한참 이제 혈기왕성한 어떤 저보다도 훨씬 어린 나이인 거죠. 그때 당시에 우리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가. 근데 저에게는 되게 태산같이 보였었던 것 같아요. 제 고등학생 어렸을 때 아버지의 모습은. 근데 어느 순간에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많이 이제 노쇠하신 것도 보게 되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나는 그 나이보다 훨씬 더 어른이 되는 것 같은데 아직도 왜 이렇게 어설프지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지? 물어보고 싶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에게 그 질문을 하기에는 좀 약간 쑥스러운 것도 있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만든 노래를 나누겠습니다. 인생이란 노래인데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 노래도 있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인생에 대해서 나름대로 참 열심히 살아왔는데 마음 한 구석이 허전해. 지금 걷는 이 길 맞는 길일까? 제대로 살고 있긴 한 걸까? 내 나이에 부모님은 태산 같았었는데 난 여전히 서툴기만 해. 여전히 두렵고 막막한 것이 다른 이들은 어떻게 살까? 인생 인생 조바심에 잠 못 들던 새벽 작은 성공에 잠시 우쭐댔던 날들도 여전히 변함없이 못난 모습도 그게 무엇이든 내 인생의 조각들이니 끌어안고 가보자. 인생 내 인생은 특별할 거라 생각했었지. 마냥 철없고 무모했었지. 그리 다를 바 없는 인생이란 걸 그걸 이제서야 알게 되었지. 조바심에 잠 못 들던 새벽 작은 성공에 잠시 우쭐댔던 날들도 여전히 변함없이 못난 모습도 그게 무엇이든 내 인생의 조각들이니 끌어안고 가보자. 인생 인생 여전히 변함없이 못난 모습도 그게 무엇이든 내 인생의 조각들이니 끌어안고 가보자. 인생
오늘 주제 말씀으로 제가 나눴던, 그래도 주제 말씀이라고 적어놨으니까 한번 제가 왜 그걸 정했는지, 오늘 어머님 기도회라고 그래서 저는 분명히 어머니들은 이제 자녀에 대한 걱정이 많으실 거다. 근데 사실 저는 결혼을 안 해서 자녀에 대한 걱정이 없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교회에 많은 목회자분들이나 또 교회에서 많이 부르짖는 게 다음 세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다음 세대는 어떡하나. 신앙적으로도 그렇지만 어떤 삶에 대해서, 특별히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이 삶을 살아가야 되나. 그래서 뭐 저처럼 이런 찬양 사역하는 사람들은 다음 세대를 위한 뭐 노래를 만들어야 된다,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 그들을 이해해야 된다, 여러 가지 담론들을 주고받습니다. 저희들끼리. 어머님들도 내 자식이지만 정말 어떨 때 왼수 같아, 뭐 이런 얘기 할 때도 있잖아요. 아닌지도 모르겠지만, 전 제일 무서운 게 청소년이었거든요. 청소년들 만나면 속을 알 수가 없고, 청소년 집회는 잘 안 가요. 왜냐면 테러 당할 것 같아서. 물리적인 테러는 아니지만 눈으로 막 욕할 것 같아서. 저도 어느샌가 기성세대가 돼가는 거죠. 그들의 마음이 이해가 안 되고. 사실 저도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저 나름대로는 막 열심히, 물론 제가 사춘기 시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긴 했지만, 우리 어머니가 보시기에, 아버지가 보시기에는 불안한 시기죠. 막 호르몬도 막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드는 그 시기. 그리고 장성한 저처럼 이렇게 장성해서도 우리 부모님이 보시기에는 쉽게 물가에 내놓은 애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여전히 삶을 사는 방법을 모르겠는, 방금 제가 노래했듯이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고 하는. 호세아서 4장 6절은 아주 단순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지식이라는 거는 뭐 어떤 사회적인, 어떤 우리가 학문적인 지식이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즉 율법과 계명을 이해하는 지식을 얘기합니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고,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주 무서운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 그 다음 세대라는 게 존재하려면 너희 부모 세대가, 너희 기성 세대가 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내 지식을 습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뛰어난 지식과 전략과, 저도 어제 어떤 분들을 만났는데 정말 이렇게 뭐 흔히 말하는 재계에서 유명한 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뭐 그런 게 모르니까. 근데 그분들이 막 그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어떻게 하다 우연치 않게 듣게 됐어요. 같이 밥을 먹는 자리에 어떻게 초대돼서 거기에 앉아 있는 순간에 저는 그냥 하나의 점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간들이 하는 말인데도 그들이 하는 어떤 돈에 대한 얘기, 세상이 돌아가는 데 대한 얘기를 듣고 있으면, 나는 정말 무기력하게 인생 정말 대책 없이 살고 있구나. 난 앞으로 어떻게 살지?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조바심도 나고요. 그래서 또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들은 세상에서 뭔가 영향을 끼쳐야 되고 살아나가야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라는 것에 누구도 그것을 마다할 사람은 없겠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다라고, 글쎄 아주 쉽게 납득은 안 되지만, 왜냐하면 지금 교회의 모습을 봤을 때, 지금 한국 사회만 보더라도 교회의 모습은 무기력하기 그지 없습니다. 정말 일각에서는 뭐 기독교인임이 죄송하다는, 좀 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왜냐하면 역병 시국에서 정말 교회를 왜 그렇게 때려잡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떤 큰 뜻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크리스천들은 속수무책으로 정말 죄인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시기도 있었고, 그런 와중에 무슨 우리가 뭐 다음 세대는커녕 우리가 과연 생존할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지식, 나의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전수하고 그것만이 너희가 살 길이다라고 저는 묻고 싶습니다.
믿고 싶다. 이사야서 40장에도 40장 몇 절이죠? 제가 까먹었어요. 제가 들여놓고 까먹었어요. 제가 평소에 많이 읽던 말씀이긴 한데 외치는 자의 소리여라고 해서 그 하나님께서 외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이 메시지를 저 이스라엘 지금 아주 위로해라. 내 백성을 위로하고 그 지금 오랜 노역 때문에 자기들이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과연 우리가 생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들에게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시면서 메시지를 전해라 그랬더니 그 메신저가 물어봅니다. 하나님 그럼 뭐라고 외칠까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힘을 줄 것이고 너희가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고 너희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그런 뭔가 우리가 승승장구하는 듯한. 근데 하나님은 되게 이상한 얘기를 하십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리라. 좀 약간 실망된, 잘 파악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니네 망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니네가 여태까지 추구했던 찬란한 업적들 모든 것 다 그 아름다움, 여기서 아름다움이 헤세드입니다. 흔히 말하는 그 은혜, 자비라는 뜻인데 너희가 나름대로 이스라엘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이방에 비치고 나의 맏아들이고 제사장 민족이고 선민이고 우리 또 한국 교회도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막 그 세계 선교를 부르짖고 무언가 영향력을 지금 사실 한국 사회에서 교회는 주류죠. 어떻게 보면 비주류는 아닙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무너지는 것 같기도 하고 예전 같지 않구나. 그리고 다음 세대는 없어지는 것 같고. 근데 나도 이 2년 가까이 이 역병 가운데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냐 마냐, 뭐 대면이 어쩌냐 그런 담론들이 오고 가고 복잡하잖아요. 여기 들어올 때 보니까는 막 쏘더라고요. 약간 그 구제역처럼 이렇게 거기 지나가려면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차에 막 쏘는 거. 그런 시대잖아요. 지금 교회를 가려면 뭐 일각에서는 뭐 백신을 맞으면 뭐 어쩌고 이런 얘기들 여러 가지 담론들이 여기에 우리가 매몰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가 하나님을 믿으면 승승장구해야 되는데 오히려 점점 우리는 저 구석으로 몰려서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하면 아직도 믿어요 이런 얘기를 들을 것 같은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 노래를 다른 노래도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노래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업종은 교회가 없어지면 저도 없어지거든요. 좀 천박한 표현이지만 동반으로 저도 같이 이렇게 약간 저도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위기감도 느끼고 그리고 과연 내가 그동안 믿어왔던 게 과연 맞는 건가.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러나 그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이유는 그 위에 여호와의 기운 그러니까 루아흐인데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넣는데 그 열풍입니다. 동풍이 불어서 그 동풍은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 밤새워 동풍을 불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다 그냥 한 번에 쫙 가르는 게 아니라 우리 그 프린스 오브 이집트인가요? 그 영화 그 드림 뭐죠? 웍스인가 거기 만화에 보면 애니메이션에 보면 그냥 쫙 갈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밤새워 동풍이 불었다는 겁니다. 어떤 표현에서는 하나님의 콧김으로 이걸 계속 부신 거예요. 그러니까 루아흐죠. 하나님의 호흡으로. 근데 그 홍해를 가르셨듯이 우리가 추구했던 모든 아름다움 그게 설령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력으로 끼쳤던 것들조차도 말라 비틀어질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이 그 영광은 온전히 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고백 많이 하잖아요. 약할 때 강함 드시네라는 고백이 사실 저는 이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제자들에게 자신이 돌아가실 것을 얘기했을 때 특별히 베드로는 막아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바로 그 몇 절을 장 앞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딱 고백해서 정답 이렇게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몇 절 지나지 않아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라고 얘기했더니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막아섭니다. 뭐 헬라어로는 꾸짖었다라는 표현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왕이 되면 한 자리 차지할 거를 더 생각했고 그들의 생각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생각이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뭐냐면 그리스도는 영원히 거한다라고 하는 요한복음 12장에 그런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자꾸 죽는다고 얘기하니까 왜 당신은 율법에는 그리스도가 우리와 영원히 거하겠다고 하는데 왜 당신은 죽는다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율법을 이해하는 그들의 생각은 정말 다윗과 같은 왕이 와서 영원히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이스라엘의 회복이 어느 때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건 니네가 알 바가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집중해야 될 거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게 지금 한국 교회 열방 가운데 많은 미국에 있는 교회조차도 많은 가치관의 어떤 부대낌 때문에 예전 같지 않음을 소식을 많이 듣습니다. 때로는 그게 되게 슬프게 들리기도 하고 그래도 이거는 유지해야 되는데라고 생각하지만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처음에는 되게 저도 절망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 안에도 많은 젊은 친구들이 없고 대형 교회, 큰 교회는 모이는 것 같지만 또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 사역자들도 실족하는 것 같고 그런 것만 봤을 때는 되게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저런 목사도 쓰러지는데 저런 사역자도 그런데 믿음 좋던 저 사람도 저러는데 나는 어떡하지? 저도 그런 질문을 많이 했는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느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은 모든 것은 그 기운에 다 말라 비틀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라 비틀어져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설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오셔서 그들 가운데 진리의 성령님이 예수님의 평소에 말씀하셨던 모든 것을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신다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순절 성령님이 임했을 때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임했을 때 베드로가 3,000명을 회개시킬 수 있는 기가 막힌 설교를 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저 사람 무식한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런 설교를 하지? 왜냐하면 베드로 안에 있던 모든 자신의 생각들, 자신의 아젠다, 자기가 갖고 있던 그 말씀에 대한 믿음, 이해 같은 것들이 다 불살라 없어지고 소멸되고 오로지 진리의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귀 기울이는 그 순간에 그런 설교를 할 수 있었고 많은 변화를 일으켰다라고 저는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 교회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한신교회 가운데 그리고 저 가운데도 한국 교회 가운데도 그런 일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구할 거는 그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기를 구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가정 가운데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기를 진리로 임하셔서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랬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유일한 히트곡인 성령이 오셨네.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바탕으로 만든 노래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이게 조를 바꾸려면 할 수가 없네요. 그냥 부르죠. 성령님이 오시기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마지막으로 두 곡 나누고 저는 순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한 20번 정도 가면서 제일 많이 봤던 풍경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히브리 말로 미드바르라고 해서 말씀이 있는 곳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광야 그러면 우리 삶의 힘든 여정만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광야는 하나님께서 양육하고 먹이시는 곳입니다. 시편 55편에도 다윗이 내가 폭풍 가운데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다면 멀리 날아서 광야에 머물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도 성령을 받으시고 광야로 성령님이 모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말씀으로 살 수 있다는 걸 증명해내시고 자녀들의 표본이 되십니다. 계시록에도 교회라고 볼 수 있는 여자가 아이를 뵀을 때 그 아이를 그리고 그 여자를 없애려고 하는 용의 공격을 피해서 두 날개를 달아서 성령께서 광야에 양육하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계시록 12장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반드시 광야로 내모십니다. 광야를 통과해야만 내가 말씀을 먹고서 살 수 있는지 아니면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배를 채우는 것인지. 민수기서 11장에도 보면 메추라기를 구했다가 고기를 구했다가 사실 우리는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맨 마지막 절에 보면 기브롯 핫다와라고 해서 욕망의 무덤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욕망하여 장사 지는 곳이다라고 정말 질리도록 내가 너희 고기를 먹게 하겠다. 그들이 구했던 건 고기였는데 그 고기가 어떤 고기였냐면 애굽에서 먹던 그 바사르라고 하는 말이 고기란 뜻도 있지만 소식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할 때 거기서도 바사르라는 말이 쓰입니다. 그들이 원했던 건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가 아니라 만나가 정말 질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지지고 볶고 튀겨도 먹고 했는데 질렸다 이제 고기가 그립다라고 하는 그 표현에 하나님이 그래 냈다 먹어라 그러고 줬던 게 한 달 동안 메추라기입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말씀으로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그 말씀으로 먹고 살 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샬롬을 누릴 수 있습니다. 샬롬은 우리의 삶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천하태평으로 사는 상태가 아니라 까먹었네요, 그 사람 이름이. 이스라엘 가운데 역병이 있었을 때 분연이 일어난 이름이 까먹었는데 그 사람 이름 갑자기 민수기에 나오는데 역병의 근원인 그 우상 숭배를 한 여인과 이스라엘과 이렇게 동침하는 것을 창으로 꿰어 죽이는 역사들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영원한 제사장의 언약으로 주셨던 게 샬롬의 언약입니다. 샬롬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진 상태를 얘기합니다. 저는 이 땅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특별히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샬롬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두 곡 연달아서 나누고 저는 순서 마치겠습니다. 광야로 우리를 부르시는 아버지, 나를 낮추시고 돌이키시는 내 아버지, 고단한 사목 눌린 짐 모두 버리고 주의 임재로 부족함 없는 그 광야로 우릴 초대하시는 아버지, 친히 채우시고 먹이시는 내 아버지,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눈동자같이 날 지키시는 그 광야로 화려한 세상을 나와 거칠은 광야로 오라. 허망한 자로 가득한 그곳에서 어서 나와 아버지 말씀 있는 곳, 아버지 얼굴 있는 곳, 온전히 주의 자녀 삼으시는 그 광야로, 그 넓은 광야로 나오라. 내 사랑하는 주님 손잡고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예수님 걸으셨던 광야로, 드넓은 광야로 날아오르라. 주께서 주신 날개를 달고 날 양육하는 곳, 날 세우시는 곳, 나의 안식처 그 광야로. 비둘기 같은 날개가 있다면 멀리 날아가 광야에 머물길 원하네. 저 검고 거친 세상 광풍 피하여 주의 임재로 부족함 없는 그 광야로, 광활한 나의 피난처, 날 위해 예비한 광야, 거짓과 욕망이 가득한 그곳에서 어서 나와 아버지 말씀 있는 곳, 아버지 얼굴 있는 곳, 온전히 주의 자녀 삼으시는 그 광야로, 드넓은 광야로 나오라. 내 사랑하는 주님 손잡고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예수님 걸으셨던 광야로, 드넓은 광야로 날아오르라. 주께서 주신 날개를 달고 날 양육하는 곳, 날 세우시는 곳, 나의 안식처 그 광야로.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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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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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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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사랑 나의 이스라엘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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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평강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날 보냄같이 나도 널 보내노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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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의 평안이 샬롬 샬롬. 샬롬. 감사합니다.